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으로. 겉으로 보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3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야곱 족속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이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도 못자니까 마지막에는 장자,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무릎 꿇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게 하죠. 그런데 내어보내고 나니까 또 본전 생각하는데 쫓아와요. 그런데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백성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물에 홍해에 다 사장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광야를 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필요할 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를 먹이시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빨리 이 광야가 엄청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건기에는 풀 한 폭이 자라니까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자꾸 가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가나안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4절에 뭐라는 거예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가나안은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목적은 뭐냐면 나에게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사랑의 교제를 위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야 돼요. 이걸 떠나는 순간 사역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어도 그 속에는 바리새인처럼 그냥 형식적이기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박하와 10의 일을 드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면 뭐라 그래? 너희는 소경과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저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가장 뭐 하세요? 기도하겠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무엇부터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한 사랑의 교제하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 가지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기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예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만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명령과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 관계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까 읽은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나에게 인도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행하니까 하나님이 법도대로 행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바리새인보다 더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느냐, 우리를 공부하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칠대는 자녀의 교제 속에 들어가 그 은혜를 따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얼굴들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속이 탑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목사가 나와 설교할 수 있어요.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능력들이,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람은 더 모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건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말라기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주는 번제, 제사, 신물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릇과 같은데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담아야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의 눈을 바라보고 하는 헌신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nothing. 내가 조금 헌신을 부족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면은 뭐예요? 그 속에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처음 나온 분들은 목사가 화가 났나? 전혀 화난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 설교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고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 다음에 있죠. 호세아 6장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좀 줄을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걸 이렇게 어떤 주석은 해석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그러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고 원어적인 의미를 연결하여 문맥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요. 뭘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6장 6절에 보면 제사, 번제 원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원한다. 아까 있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제사 잘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뭐 눈먼 거 저는 거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잡수실 것도 아니니까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좋은 것들은 다 자기들을 위해 썼는데 자기 장래를 위해 썼는데 하나님 앞에 눈먼 거 하나님 하니까 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고 하나님 말라기서에는 막 얘기하고 호세아서에는 뭐라는 얘기한 거예요? 제사 번제. 호세아 시대에는요 제사를 끝내주게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드리면 하나님 제사 받으시고 우리 복 달라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거래관계. 하나님 싫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아는 걸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은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 공부를 11년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죠. 아마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잘 알걸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지식으로는. 근데 언제 경험한 줄 알아요? 제가 한번 옛날에 간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찬양을 하는데 어떤 건 곡도 제가 잘 몰라요.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